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우리 속에 있사오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역사를 보며 믿음의 응답들을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유와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때에 우리는 모든 이유를 접어두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교회에 붙어 있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은 119번입니다. 성탄절 첫 번째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자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멀고 한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요 신이 다 평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산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지고 가는 자, 그 험사 출령 너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사 동안 또 내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의 은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 것이 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했습니다. 이 오리지널 복음 외에 너무 많은 해석을 갖다 붙여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하늘에 계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고, 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탄절이 되도록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시고 또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성탄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정용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진보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천국 백성의 자부심으로 주일 성수만큼은 삶의 중심에 놓고 반드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공부하며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담긴 물질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히브리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임한 심한 핍박과 박해는 오로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과정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길임을 알려주심으로 배교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안겨줌을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임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온전히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의 불신앙이 무너짐으로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가로막는 추악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밝고 소망스러운 미래를 펼쳐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사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으로 주신 안양 31개동과 캄보디아에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를 결박함으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 주시옵고 말씀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사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하면서 연보 들으시겠습니다. 그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직 잠깨나 거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서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이야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서 네, 생일 감사한건 박시우, 조윤미, 우리 성도 우리 김정인 권사님 손자죠. 손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결혼 감사한금, 결혼 감사한금이 아니고 결혼 기념일 감사한금이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시작된 가정 23년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섭 장로와 박화영 집사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을 감사해서 좋은 헌금입니다. 좋은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라 만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헌금 좋은 헌금인데 내년부터는 결혼 기념일 감사 헌금도 강단에서 기도하도록 가정을 위한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아무런 동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 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돈 때문에 화내지 말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질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김정님 권사님의 손자 박시서우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자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손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김상섭 장로와 박화영 집사 가정에서 지난 23년간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여서 결혼 기념일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산업 위에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한 3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표어는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뜨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지난 해와는 달리 제가 12월 달부터 2025년 표어를 말씀을 드리고 또 2025년을 위한 준비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주일 오후 예배는 앉아서 찬양을 했지만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후에는 일어서서 다 찬양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찬양은 소리 내어서 찬양해야 된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정말 2025년이 딱 되었어야 뜨겁게 하려지 말고 지금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강하게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능하면 오전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라. 주일 오후 예배 그래봤자 오전 예배 마치면 30분 후에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성도들과 이야기 조금 나누면 곧바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왕 교회 왔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가라.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지난주부터 순종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자라고 순종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25일이면 수요일이죠. 성탄절 예배가 11시에 우리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휴일이죠. 그죠? 11시 예배 못 올 이유 전혀 없습니다. 11시 예배 다 오시길 바라고, 이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드리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는 이날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에서드회에서 헌금하고 우리 이수연 집사가 이렇게 꽃꽂이를 예쁘게 잘했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온 사진을 보고요, 이수연 집사가 무엇을 생각하며 이렇게 꽃꽂이를 했을까 자세히 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보자 천사의 날개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하다가 말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수연 집사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보통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약간 궁금해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고, 저처럼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표현했나 아니면 뭘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날 드립니다. 원래는 1월 1일 날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 날 화요일이죠. 오후 9시에 저녁 9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운 청년과 이소영 집사가 혼인 예식을 어제 저의 주례로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에 감사해서 이병호 장로님과 김준수 권사님이 떡과 음료와 과일을 준비했으니까 또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기다리면서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태영아 유치 부모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또 매주 구역별로 우리 참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3절만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할 때 본문을 많이 읽기 때문에 13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약간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교회와 우리 언택트 교회는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서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을 잘 보기만 한다면 또 전통적인 해석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1절 보세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요한이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또 섰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몇 명이 서 있었습니까? 14만 4천년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14만 4천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뭐랄까요? 상징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총칭하는 상징수이지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단적인 생각이요, 이단적인 신학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종파에서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의 종파가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이 상징수에 속한 이 사람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어디에 짐승의 표를 받았나요? 자, 두 군데입니다. 오른손과 이마죠. 그죠? 계시록 13장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성도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 반면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14만 4천인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들었다라고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요한이 듣기에
검은고 타는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야기죠. 그들이 보좌 앞과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장로들, 여기는 24장로로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3절 후반절을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누가 새 노래를 불렀나요? 자, 누가 새 노래를 불렀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자, 이것은 제가 꼭 14만 4천 명이 됐습니까? 상징수로 했습니까? 상징수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이 14만 4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14만 4천 명, 다시 말해서 땅에서 속량받았다는 사람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사람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엄청난 환난. 이 요한계시록은 환난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 13장 앞에다 보면요, 환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환난들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 그러므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 사람들. 그 두 종류가 하나가 되어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새 노래를 배우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새 노래를 배운다.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느냐?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새 노래를 배우거나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가 뭐냐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는 이미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다음에 끝났죠. 그럼 두 번째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뭐 해야 됩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나요? 안 닥치나요? 닥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또 약간의 핍박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모욕도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막 비난도 받아요.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축복을 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그죠? 이 상징수 안에 속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환난을 통과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켰기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갔냐 말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무엇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14만 4천이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뭐 남자와 여자 한 부부가 되어서 성관계를 뭐 가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다, 우상에 절하지 아니했다,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믿음의 순수함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순결한 자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4만 4천인은 무엇을 했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14만 4천에 속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면요, 14만 4천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든지 간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14만 4천에 여러분이 속해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말씀까지 거부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기분이 나빠도 순종해야 되고, 마음이 상해도 순종해야 되고, 상처를 받아도 순종해야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성도가 될 때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14만 4천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결국 우리가 이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세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요, 이 사탄에게 속한 자, 어떤 사람이 딱 사탄에게 속한 자냐? 단번에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예요. 왜? 계속 거짓말 시키잖아요. 계속 나쁜 말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 시킨다는 말은 계속 거짓말 시킨 그 자체가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한 자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회개가 있냐 없느냐. 회개가 없으면 사탄에게 속한 자, 회개가 있으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돼 있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순결성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왜? 죄 안 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 짓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안 지으면 좋지만 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무조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이걸 1절에서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6절에 13절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라고 그렇게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잘 들으세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한 천사가 외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천사는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8절에 외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첫 번째 큰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선포했고, 두 번째 천사는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이라고 예언했냐?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가요? 우상숭배자들, 짐승을 따른 자들, 사단의 종노라는 자들은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끔찍하게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요. 6절에서 13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과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12절과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자, 성도들의 인내. 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막 믿음이 필요하다.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말하면요, 인내가 더 강하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못 지킵니다. 열정은 있는데 인내가 없어 신앙 못 지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인내다. 결혼 생활 엄청 인내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김장로가 23년간 인내했기 때문에 결혼 기념 감사한금을 드린 거예요. 이거 인내 못하면요, 결혼 기념일 감사한금 못 드려요. 그죠? 벌써 깨졌겠지. 딸내미 3명 키우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을 많았겠어요. 그 김장로는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해요. 주위에 있는 5명이 다 여자야. 엄마 여자, 마누라 여자, 딸 3명 여자. 그러니까 완전 여자한테 막 시달리고 눌리고 막 그런 가운데서 김장로가 인내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인내한 거예요. 엄마한테 시달려, 마누라한테 시달려, 큰딸,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시달려. 이거 인내 못하면 가정 못 지킵니다, 이거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인내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더럽고 치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딱 성도라고 생각해봐도 그래요. 야, 참 성도들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인내심이다. 저는 사실요, 저 생일을 잘 모르고 사는데 오늘 문순영 권사님이 이제 여전도에서 저 생일이라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요, 저한테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여순도에서 뭐 목사 생일이라고 꼭 그렇게 뭐 목사님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봉투 주고,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그래도 밥 잘 먹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지금 내 쓸 돈도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인내심 없으면 이거요, 믿음에 대한 인내심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이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참 여러분 많이 인내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 잘 감당하는 그 감당은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와 믿음과 인내 딱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이르되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하다. 그들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 성공했으니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그들은 쉴 것이다.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인내심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를 볼 때는 인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덕선아, 네가 말해봐라. 안 하실 것 같다고? 야, 내가 인내 안 했으면 지금까지 40년간 목회하겠나? 그만뒀지. 제가 22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 30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 나이가 얼마죠? 60은 훨씬 넘었습니다. 이빨이 된 거 아니지만 40년을 내가 담임 목사였어요. 인내심 없으면 야, 네가 목사해봐. 인내심이 없겠는가? 네가 목사해봐라. 이 사람아, 결혼 생활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모처에 비하면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면, 목사는 목사로서 인내해야 될 것이 있고 성도들은 또 성도로서 인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인내해 왔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인내해야 될 것들이 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내가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내도 보통 인내는 아니에요. 보통 인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야 됩니까? 인내를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까? 저는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성질대로 못해서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인내 못하는 자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천사가 그렇게 외치니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참네요. 이 말씀의 의미가 와 닿습니까? 그러하다. 성령께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 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 복 있다. 이제는 쉴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그 행함대로 이제는 그 수고를 거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확고한 우리에게 큰 평안과 미래적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죽자. 주 안에서 죽자.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14절 20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추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참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곡식을 거두었다고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었는데 그 머리에는 건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왜 곡식을 거두었을까요? 왜 거두었을까요? 빨리 누가복음 3장 17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왜 추수를 거두었느냐? 거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3장 17절 보면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 보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뭐 때문에 추수했다고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추수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마지막 날에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자들, 마지막 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다시 14장으로 갔어요.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으로 가서 17절 20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완전히 문제지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사탄에게 인침받은 자들, 인내하지 못한 자들을 뭡니까? 다 포도주 틀에 넣어버리겠다. 다 문제를 버리겠단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12월 달 되면 요한계시록 꼭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꼭 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읽는 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부르는 노래, 우리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뭐랬습니까?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아있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라. 왜?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을 지킨 자들, 시험을 통과한 자들, 모든 핍박을 이긴 자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환난을 잘 통과해서 알고 오게 되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도 14만 4천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환난을 잘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을 압니다. 주여, 우상을 숭배해서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배교해서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고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인생, 알고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가사, 이거 자막만 한번 더 띄워보세요. 이 참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가사를 보면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요즘 사랑이 메말랐다 하잖아요. 이럴 때 성도의 사랑이 이게 풍성한 교회, 섬김과 헌신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헌신에 대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읽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 창세기를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이 상징수 안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주 안에서 죽는 자로 알고지 되기를 원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